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7월 3일입니다. 토요일 예배 드리는 날인데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만에 또 올해 하반기를 또 7월달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들과 우리의 고통들과 문제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함받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주의 정도를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든지 그곳이 거룩한 주의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통일찬송가 465장 우리 찬송입니다.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7장인데 6장 말씀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미국 독립전쟁의 전환이 되었던 역사적인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1775년에 있었던 사라토가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요, 독립군은 영국군의 화력이나 또 병력에 비해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때 뉴햄프셔의 다니엘 모건이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는 모건 소총부대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하지 어찌 보면 정말 오합지졸의 농부들로 구성된 부대, 소총 부대를 지휘를 했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전날 밤에 그가 부하들에게 병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당 6펜스를 벌려고 싸우는 놈들에게 총알을 낭비하지 말라. 견장단 놈들만 맞추어라. 무슨 말입니까? 병사들한테는 총 쏘지 말고 장교들한테만 총을 쏘라는 것이죠. 독립군의 탄환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으니까 사병들에게 총 쏘지 말고 영국 장교를 타겟으로 잡아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소총 부대는 어깨에 견장을 단 영국군 장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사격을 해야 됩니다. 전투가 벌어진 이튿날 되자 영국군 장교들 중에 태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병사도 또 영국군의 총기도 보급품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국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영국군 장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전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좀 한다고 인간적인 전략이나 방법을 쓴다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에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능력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람 왕 아람과의 전쟁이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열왕기상 20장 말씀 묵상할 때 오늘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아합 왕이 우상 숭배의 주범인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살려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아합의 손을 통해서 아람의 모든 군대와 벤하닷 왕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근데 아합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불순종하게 되죠. 전쟁에 승리하고 벤하닷 장군을 생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으스대다가, 그 일로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벤하닷이 아부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니까 그냥 벤하닷을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신히 생명을 건지고 돌아간 벤하닷이 칼을 갈지요. 칼을 갈고 힘을 다시 길러서 공격을 해온 사건이 바로 오늘 열왕기 하 6장의 사건입니다. 아람 왕이 다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아합 왕 한 리더의 불순종 때문에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과 이 나라가 온통 생고생을 하게 되죠. 열왕기 하 7장에 보면은 그 고통의 아픔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 군대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비결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일터요 사업장이든지 심지어 교회이든지 그러합니다. 그 싸움에서 마귀는 주로 영적 리더들을 목표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람의 타겟이 된 사람은 바로 도단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오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자,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 잡기 위해서 군대가 총동원이 돼서 그 성읍 도단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엘리사가 대했던 그 모습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뭐를 가지는 거라고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간섭하시고 일하십니다. 자, 아람 왕이 어떻게 도단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포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에워쌌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군대로 엘리사를 에워싸고 보호하시게 하십니다. 그런 환상을 보이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사환이 질겁을 하지요. 성이 포위된 것을 보고 15절 뒤에 보니까 하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하라고 하는 감탄사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이 사환의 이 질겁한 그 모습이에요.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때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대답하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적어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눈은 믿음으로 바라보니 수없이 깔려있던 아람 왕의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 이후에도 보면은 적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그들의 눈을 또 뜨게 하고, 자, 하나님이 한 선지자로 하여금 이 적들을 막 좌지우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이 무장한 수많은 군대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대단한 게 아니죠. 첫째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는지, 아마 두려웠는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없애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쉽사리 성공되지 못했죠.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랬던 것이죠. 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본 것,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었던 것이죠. 자,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사환의 눈도 열리게 되는데요. 그 눈이 열린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을 하게 되는데 17절에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이 사환의 눈도 열리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목격이 된 겁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릴 때 적이 우리를 애워싸고 감싸고 포위해도 우리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건 엘리사의 기도로 인함이었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우리의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을 여시는 분,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3번의 기도를 하게 되지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18절에도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응답을 합니다. 엘리사의 즉각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무기인 것을 믿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칼을 휘둘렀습니까? 엘리사가 활을 쏘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람 군대를 포로로 삼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의 형편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지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보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 자, 졸지의 원수인 아람 군사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게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을 몰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여보내고 그렇게 얼떨결에 아람 군사들을 사로잡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신이 난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요.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든지 2번씩이나 내가 치리까? 아마 억울한 심정이 아니면 화가 나서 아니면 안갚음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건 그 다음이었고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엘리사는 칼과 활로 잡은 자들도 아닌데 어찌 그리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물과 떡으로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죠. 그게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오게 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배불리 먹인 다음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자, 포로된 자에게 이 엘리사의 그 말은 복음이었겠죠. 사는 길이었겠죠. 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권고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제공해 주고 잔치도 벌리고, 자, 이런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무사히 풀려난 아람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진짜 승리는 쳐들어온 원수를 싹 다 죽이는 게 진짜 승리일까요? 아니죠.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어쨌든 가장 먼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왔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됐던 겁니다.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약한 자일지라도 그리고 악한 자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연단 가운데 힘든 것이, 아마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에 의해서 연단 받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아픔이고 고통일 겁니다. 그렇게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오늘 엘리사의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전히 품어 주었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그런 이들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히려 나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것. 그리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게 이기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교훈 받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그냥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담고 주신 교훈,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기는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들의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이사 멀리 계신 교우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오후부터 이제 본당에 카펫 걷어내고 한 주간 또 회중석에 마루를 까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박상원 권사님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없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은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이런 여러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소망 가운데 구하는 저희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지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주와 함께 살고 구주와 함께 죽으며 주와 동행하며 하루의 삶을 걷게 하시고 내일 주의 날 기쁨의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모든 필요한 것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신 분들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클랜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오니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모두 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토요일 또 복된 하루 되시고요. 내일 10시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전에 오시는 분들은 라비에 교회 앞으로 들어올 의자가 샘플이 6개가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자에 다 하나가 마음에 들면 하나 붙이시고 2개가 마음에 들면 2군데 붙이시고 스티커 붙이시고 그리고 마루 위에 놓을 카페트도 여러분이 어떤 색깔이 좋을지 어떤 모양이 좋을지 보시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교회가 참고해서 마루 공사와 의자를 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줄리 자매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다른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오후부터 시작될 본당 공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